답답했습니다. 남들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방언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기뻐서 춤추고 좋아할 때 내 자신은 은혜 받지 못해서 내 입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저 좀 만나 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 믿음 없는 기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확신이 없는 기도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헛되이 하구나. 그저 성경책만 끼고 다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에 대하여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그 음성과 그 사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졌는지 그 죄악들을 하나같이 보여주시는데, 저의 지난날 그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런 큰 죄가 내 안에 있었는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죄를 보는 순간 무섭고 두려워서 한없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랑이 또한 얼마나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그 이유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우리 예수님은 참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시기에 예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 예수님도 빛이시기에 그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이 허물이 다 보이고 들추어.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거짓되며 위선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서면 드러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많은 것을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크게 제가 목회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안에 이 욕심이 욕망이 가득했는지를 보게 해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는 구역장님에게 주일날 결석하신 구역원들을 좀 전화 신망도 찾아가서 권면드릴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우리도 좀 숨 좀 쉬고 살아요. 그래요. 우리 좀 숨 좀 쉬고 살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교우가 그 구역원이 주일날 못 나올 때에는 그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교우 전화하면 신방하면 싫어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슴이 쫙 흘러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구역장님에게, 그래요 권사님, 구역장님, 그 나름 사정이 있어서 못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혹 믿음이 약해서 또 시험 들어서 어디 아파서 못 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전화신방 해주세요 했더니, 이 말들은 그 구역장님이 권사님이 다시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 성공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그 말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해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마음이 상해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구역장님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당연히 신목사야, 그래 힘내, 힘을 내. 힘들지? 세상에는 별별 사람 다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알잖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새벽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제 마음속에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 하에, 전도라는 이름 하에 그 내 안에 욕심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야, 이 신목사야,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그 구역장한테 그렇게 건면할 때 정말 너 순수했냐? 네가 부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맡은 일이니까 교고 부흥시키려고 그래야 네가 네 자리를 설 수 있으니까 그랬잖아 하고 내 속을 완전히 갈기갈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는 교인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너 신목사 너 정말 순수하지 않았잖아 네 욕망이었잖아 네 욕심이었잖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회개가 축복이구나. 회개가 축복이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밝은 빛을 통하여 성령의 빛을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꽁꽁 숨겨진 죄악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찬양 불렀지요. 귀하신 주여 늘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면 그 지은 죄가 밝게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회개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처럼 내 자신도 빛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을 쉬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 빛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어두운 의심, 증오, 시기, 질투가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슬픔도 탄식도 질병도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는 교회 지휘자 가운데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이신데요. 그의 부인은 슈퍼모델입니다. 남편은 음대 교수, 아내는 슈퍼모델. 그 결혼식 제가 갔었어요. 연습위에 있었는데 음대 교수니까 그 음대 학생들이 다 이렇게 축가도 음대를 부르니까 얼마나 멋있겠어. 뭐 해피디 부르는데 아이고, 뭐 콘서트 부르는 거. 거기다가 또 이 왼쪽은 슈퍼모델이니까
슈퍼 모델 다 왔어. 그냥 다들 키도 크고, 그래서 슈퍼모델이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에요. 음대색에다가 슈퍼 모델이 뭔 결혼식장 그런 결혼식장 처음 봤네. 근데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결혼식도 해나고 또 음대 교수하고 아주 이쁘고 그 슈퍼모델 나가서 1등 하는 일이에요. 제가 성만 이렇게 주씨예요, 주씨. 그런 분이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남 부럽잖아요. 이 주의자는요, 아주 주일날만 오면 아주 그냥 싱글싱글 그냥 방긋방긋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이쁜 신부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늘 항상 노상 다들 왜 근데 이런 시무룩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아서 막 했는데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동안 그냥 신혼에 이쁜 신부 맞이해서 좋아서 그냥 웃음이 가득했던 그 지휘자가 어느 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웃음기도 사라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도 없어지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원에게 왜 이렇게 지휘자가 힘도 없고 맥도 없고 웃음기도 없어졌냐. 그들이 어느 한 집사님이 조용히 목사님 위암 말기래요. 위암 말기. 길면 6개월입니다. 종합검진, 건강검진 갔다가 위암 말기. 그때부터 얼굴이 시커매졌어. 어두워졌어. 말수가 없어졌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쁜 신부 맞이했는데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주, 한 3주가 지났는데 이 지휘자가 다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는지 그 2, 3주 동안에 그러면서 남에게 빌림도 다 갚더라고요. 그렇지 자기 돈을 했겠어요? 빌려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 빌림도 남에게 꿈도 다 갚고 사람들 만나면서 맺혀진 관계 다 풀고 주중에 시간만 되면 교회 나와서 전도대와 함께 전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때로는 새벽 기도도 그 신촌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휘자가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데 안 죽고 오히려 얼굴이 살이 비둥비둥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이 더 찌고 얼굴이 좋아지니까 이 본인이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지?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답니다. 했더니 오진이에요. 오진. 의사가 오진한 거예요. 그게 암이 아니라 그냥 혹인 거예요. 혹. 그런 경우도 있네요. 혹이. 그러니 여러분 웃기잖아요. 암인 줄 알고 다 정리했잖아요. 빚도 다 갚고 옷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하도 우스갯소리로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아이고 어떡해요. 억울하겠어요.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에 그 집사님 좋은 옷 다 나눠주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이지요. 지난 6개월처럼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제 인생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빛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게 된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통역할 겸 운전도 할 겸 안내도 할 겸 그래서 한 청년을 구하는데 기독교 청년이 없는 거예요. 통역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기독교 예수 믿는 청년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회교 청년을 구했네요. 예수를 믿진 않지만 회교도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선교해야 되는데 운전도 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회교 청년을 데리고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먼 길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덜컥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 햇볕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겠습니까? 이 청년이 트럭에서 내려 차에서 내려 차를 열심히 고쳤지만 좀처럼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손을 흔들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 트럭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본체만 차고 쉥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 그럴 때 이 회계도 청년이 그 트럭을 향해서 욕을 한대요. 이 나쁜 놈. 좀 도와주지. 이런 상황에 그냥 냅두면 어떡하냐.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 시간 만에 그 고장난 차량을 고쳤대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저기 앞에 먼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까 쉥 하고 지나간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도 청년이 거거 봐라 이 고수가 되는 아까 그래 우리가 고장났을 때 그냥 쉥 하고 도망가니 고수하다 니도 한번 골통 먹어봐.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차 세우시고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아주 좀 도와줘. 선교사님 우리가 아까 막 손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어요. 저들도 한번 고생해 봐야 돼요. 선교사님이 이제 해가 질 텐데 해가 지면 어두워질 텐데 저 트럭 안에 아이들도 있는데 해가 지면 춥잖아. 빨리 가서 도와주라고. 선교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차에 내려서 그 고장난 차량을 도와주었답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오는데 이 헤레도 청년이 다시 선교사님에게 조용히 한마디 말하더래요. 선교사님, 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믿던 마호멧 안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왜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후로 선교사님을 열심히 도와 매우 독실한 신실한 기독교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우리의 삶은 빛의 삶을 살게 되어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아들이 되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작년 성탄절에 어느 모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소개된 영화 울지마 톤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수단의 슈가이처럼 불려주는 이태석 신부. 이분은 한창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2010년 1월 14일 48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 앞에 대장암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늘질을 하면서 10남매를 키웠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이태석 신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다음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그것도 폰주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의사가 되어 어머니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성직자가 되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프리카 수단, 그것도 전쟁이 많은 수단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늘 항상 말라리아, 콜레라가 창궐해서 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톤지에 가서 병자를 돌봐요. 하루에 300명. 어느 날에는 100km 넘게 걸어서 와가지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 살려주세요.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자다가도 뛰어 병을 고쳐주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톤주에 가면 거기에 한국에 이태석 신부가 있는데, 이태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고쳐진대 하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겠어요. 이태석 선교사, 그 모두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손수 벽돌로 병원을 세우고 전기가 없기에 태양열로 집기를 만들어 냉장고를 만들어 약을 보관하고, 교육시설이 전무한 그곳에 초, 중, 고 11년 과정의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쳐요. 이걸 뭐라 피리, 악기 이런 걸 밴드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요.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졸지 말고 관종식. 예. 거기가 따뜻하니까 온실 같지? 또 계속, 예, 그렇지, 또, 예, 계속 또 넘기겠어요. 계속 또 넘기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톤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 대장암 말기. 그리고 바로 48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가 서울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고 그 장례식의 한 장면을 수단에 있는 톤주의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수단의 톤주는 늘 항상 종족 간의 전쟁이, 싸움이 있어서 죽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형제도 죽고 늘 항상 죽음이 많다 보니까 안 울어요. 울지를 않아요. 어릴 때부터 죽음을 보아서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울음을 보이는 것은 수치라고 해서 울지를 않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고 형제가 돌아도 울지 않는 곳이 저 수단의 톤지예요. 근데 이태석 신부의 장례식, 그것도 캠코더 비디오로 아이들이 돌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했었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고 울어요. 울지마 톤주라는 영화 끝을 보면 이태석 신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처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란 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선교다. 아멘. 저는 저 영화를 보고 나서 도전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곳에 가서 그 젊은 나이에 저런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그 힘이 무엇일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태석 신부가, 이태석 선교사님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 되어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영적인 빛이십니다. 이 빛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 빛으로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도들께 온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